사람은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합니다.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에서도 이기고 싶고, 공부에서도 이기고 싶고, 자존심 싸움에서도 이기고 싶고, 선거에서도 이기고 싶고, 내 주장이 옳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강해져야 한다. 더 높아져야 한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앞서야 한다. 그래야 승리한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승리가 진짜 승리가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뿐이고 언제 또다시 이 승리를 빼앗길지, 무너지고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없고 늘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상처뿐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는 전혀 다릅니다. 이 승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물질과 성공, 명예, 인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승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세상 그 무엇이 사망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재벌도, 천하장사도, 대통령도, 척척박사도 사망과의 싸움에서는 늘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만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승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승리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승리이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와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워 이기신 그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바로 로마의 개선 행렬입니다.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도시에서는 화려한 승리의 행진이 펼쳐집니다. 앞에는 승리한 장군이 면류관을 쓰고 앞서고 그 뒤에는 전쟁에 함께 참여한 군사들이 뒤따르고 가장 뒤에는 정복당한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행렬 가운데는 향기로운 향을 피워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며 승리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장면을 연상하며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참여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승리 행렬에 참여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순전한 향기만을 풍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셨다는 사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은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행렬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그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군사들만이 그 행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전쟁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 승리에 손톱만한 기여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행렬일까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과의 전쟁, 육신의 정욕과의 전쟁, 마귀의 권세와의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그 누구도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앞에 넘어졌고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했으며 마귀의 유혹 앞에 패배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전쟁에서 홀로 완전한 전쟁을 이루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연전연패만을 거듭하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홀로 싸워 이미 이루신 그 승리의 영광과 유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항상 패배하기만 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후 이제 항상 이기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귀의 포로로 끌려다니며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는 영광과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는 건강과의 싸움에서 승리, 물질과의 싸움에서 승리, 승진과의 싸움에서 승리,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인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항상 승리는 내 삶의 형편을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는 승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선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전리품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응답이 더뎌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게 되는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전리품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배신당하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온갖 조롱과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는 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조차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교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이와 같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보면서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주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며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와 패배의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승리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패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항상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내 입술의 고백이 마음이 달라지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승리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마의 개선 행렬 속에는 항상 향을 피워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승리한 사람들이 돌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 승리의 향기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 소망의 향기, 위로의 향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향기를 풍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향기가 아닌 악취만을 내뿜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죄악의 악취, 사망의 악취만 납니다. 탐욕의 냄새가 가득하고 교만의 냄새, 미움과 시기의 냄새, 불평과 정죄의 냄새만이 우리에게 가득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악취를 그럴듯한 말솜씨로 가리고 종교적인 언어로 가리며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가리고 오랜 신앙의 경력과 직분으로 가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이 풍기는 악취를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살짝이라도 건드리고 나를 비방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계획한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손해를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 안에 있던 죄악의 악취가 우리의 언어와 표정과 행동을 통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죄악의 악취, 사망의 악취를 없애는 길은 오직 하나. 그 모든 악취를 덮고도 남을 만큼 강한 향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 깊게 배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늘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낮에 청국장을 먹으면 오후 내내 머리카락과 온 몸에서 청국장 냄새가 배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분과 많이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에게서는 주님의 향기가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보면 화부터 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잘못, 행동 쉽게 판단했는데 이제는 먼저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불평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 반드시 순전한 향기만을 풍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두 종류의 냄새가 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오직 하나 생명의 향기만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서 나는 그 생명의 향기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처럼 그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는데 한 사람은 사망으로 가고 한 사람은 생명으로 가게 될까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향기를 맡고 회개하기에 살고, 한 사람은 복음의 향기를 맡고도 이를 거부하고 더욱 완악해지기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때 모든 사람이 다 그 향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향기를 맡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풍기는 그 향기를 불쾌하게 여기며 더욱더 완악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과 삶에서 풍기는 생명의 향기를 맡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지 아니면 거부하고 더욱 완악해지는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결정대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내 주변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려고 억지로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다른 향을 복음의 향 속에 섞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의 향기만을 풍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은 순전한 복음에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섞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복음 속에 자기의 욕심, 자기 영광, 세속적인 방법을 섞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냄새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 없는 위로, 거룩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영광, 진리가 빠진 감동을 섞어 넣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냄새가 더 강하게 퍼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더욱 병들게 만드는 혼잡한 향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서 나는 향기가 정말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아니면 거기에 내 욕심과 내 자랑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섞인 냄새인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승리자와 패배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참되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승리이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자격 없는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과 승리에서 얻은 그 이상한 향기가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풍기는 향기 속에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의 향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섞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다른 인위적인 향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향기 외에 다른 향기가 혼합되면 그 향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내 영혼과 그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육체의 욕심과 세속적인 방법과 같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복음만 붙잡고 그 복음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